거룩거복된 성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간영하고 수많은 환난과 질고가 가득하기에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마 약속하시고 새 힘을 얻으라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환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랑 같은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만큼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넉넉히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송축해.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송축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이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성일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귀한 음성을 들으며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삶 속에서 어리석었던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실천하며 주의 사랑을 본받아 낮은 대로 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때에 전국 중앙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 형편과 처지에 따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물질과 건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언제나 감사하는 전국중앙교회의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다리가 되는 전국중앙교회 성도들을 목양하고 있사오니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움으로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들과 성가대와 받은 달란트대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늘이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된 성일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05쪽쯤 됩니다. 사무엘 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탄은행 재개식이 원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계획이 돼 있는데 작년과 또 올해 재개식은 하지 않지만 이미 연탄 나눔 사역은 9월 달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돼서 다들 삶은 힘들지만 그렇기에 더 춥고 더 배고픈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이 국률 사역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러시아 연해주 쪽에도 작년에 500만 원을 다달이 지원을 해서 석탄 및 또 나무 떼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너무 많대요. 7교회 50가정이 신청을 했는데 아무튼 전국중앙교회에서 연탄행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서 석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선교사 회에서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지원을 해달라는 가정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9월분, 10월분 100만 원을 송금을 했는데 2년 동안 재개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연탄은행 사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또 성도들도 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긍휼 사역은 쉴 수가 없습니다. 쉬면 그만큼 혜택 받는 분들이 춥고 배고프니까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것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일 줄 믿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워지면 연구 비용 그리고 투자 비용을 줄인다지요. 근데 어떤 기업은 공격적으로 더 연구 비용이든 투자를 더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갈까요? 그것이 끝났을 때 어려울 때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영광스러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지만 계속해서 후원 그리고 또 이 후원자들을 개발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주시고 또 오늘 가시면서 이따가 나가실 때 그 돼지 저금통을 좀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도 모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맡겨서 좀 모아서 연탄을 사고 그게 큰 건 아닐지라도 그만큼 정성이 담긴 거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개인 방역이 오늘 아마 정부에서 오늘이나 내일 발표를 해서 좀 변동이 있게 되겠지만 일단 어찌됐든 1단계가 되든 2단계가 되든 개인 방역은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거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가 개인 방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지역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피엔딩, 새드엔딩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피엔딩이 뭔가요? 끝이 행복한 것이고, 새드엔딩은 끝이 슬픈 거죠. 보통 드라마를 우리가 볼 때 해피엔딩이다, 새드엔딩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해피엔딩이 좋습니까? 새드엔딩이 좋습니까? 대부분은 다 해피엔딩을 좋아하는데, 좀 약간 이상한 분들은 새드엔딩이 좋다 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드라마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하는 일,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일은 드라마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더더욱 해피엔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직임이라든지 이게 해피엔딩이 돼야지, 이 맡겨진 사명이 새드엔딩이 되면,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는 새드엔딩이 돼서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못한 만큼의 결과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진 사역은 해피엔딩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는데 새드엔딩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그건 실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코로나 이 사태가 해피엔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끝말까지 안 좋으면 이거야말로 비극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피엔딩 되게 해야지요. 욥기 12장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해피엔딩이 되려면 이 바이러스가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잘 대비를 하고 해야만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부도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게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이걸 밝히지 못하니까 더더욱 두렵고 더더욱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이런 괴담, 이게 더 많아지는 거지요. 뭐 정확하다면 괴담이 나올 리가 없는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불안만 가중되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락스로 닦으면 코로나가 죽는다. 절대로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괴담이 많아져서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187명이 괴담을 퍼뜨려서 구속이 됐대요. 얼마나 괴담을 많이 생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법이 있어요. 비결이. 코로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누구보다도 코로나가 뭔지를 코로나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코로나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2장 17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모르면 물어야 돼요. 짐승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땅에게도 물어야 되고, 바다의 물고기에게라도 물어봐서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이 없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궁금하면 물으셔야 돼요. 코로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답하리라. 여러분, 짐승에게 물으면 짐승이 어떻게 말할까요? 사람의 말로 말할까요? 땅에게 물으면 땅이 말을 할까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대답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코로나에게 물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알아들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입이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물으라고 말씀하시고, 물으면 대답하리라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다 같이 코로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코로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물으라 했으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답이 없는 분들은 이거 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코로나에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이 말씀처럼 대답을 하는지. 근데 질문이 서로 다를 테니까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같이 물어주세요. 코로나가 아파하도록 꽉 물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야. 너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에 의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느냐? 예, 길어도 잘 따라해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한테 물었는데 대답이 들립니까?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은 안 들려요? 제가 들린다고 하니까 한 세 분이 속으로, 눈빛은 제가 느껴져요. 목사님 뻥치고 계시네. 저는 진짜 들려요. 예,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사람의 귀로, 제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욥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입이 음식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음식의 맛은 뭘로만 느껴요? 맛을 뭘로 느끼냐고요? 입으로, 혀로 느끼잖아요. 귀로 느껴집니까? 맛이? 눈으로 맛이 느껴집니까? 맛있어 보이긴 해도 맛은 입으로 느끼는 거지 절대로 손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말은 뭘로 들어요? 눈으로 듣나요? 입으로 듣나요? 그건 귀로만 들어요. 그러면 입이 없는 코로나의 말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는 없지요. 코로나가 공기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듣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또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들어야 되겠지요. 아멘을 또 안 해. 여러분, 코로나에게 우리가 물었는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이 아니고 눈이 아니고 영으로, 마음으로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첫 부분을 봅시다.
말씀 10절 말씀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 자, 그러면 누가 지금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랬으니까 누가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분명히 맞죠? 다윗이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근데 요압을 시켜가지고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는 누가 지금 인구 조사를 시켰어요? 여호와께서 시켰는데 다윗이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했지만 누가 시킨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란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자꾸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코로나가 왔어요. 우리는 이걸 누가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별 괴담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만 또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의 평행구절이 되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입니까? 근데 이번에는 누가 다윗을 격동했다고요? 충돌했다고요? 사단이. 놀랍지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의 오류를 발견한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성경의 오류를 찾았다. 오류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고, 여기서는 사단이 시켰다고 하고, 한 사람은 다윗이 했고, 그럼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천사도 만드셨죠. 인정하십니까? 천사가 타락한 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이 영물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할 그 불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한 거지요. 자, 여기서 천사도 하나님 부리는 영이고 또 사단도 하나님 부리는 영인데, 천사는 선한 일에 동원이 돼요.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을 하는데 천사가 동원이 되고, 악한 일을 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는 누가 동원돼요? 사단이 동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 천사나 이 사단도 하나님의 부린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는데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사단을 사용해서 격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지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욥기와 그리고 스가랴서에 이 하나님의 영과 그러니까 천사와 사단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6절에 같이 읽을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사고 사단이 같이 왔어요. 하나님이 물어요. 어디서부터 왔냐? 그랬더니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왔는데 기분이 몹시 상해서 왔어요. 왜 상했을까요? 뭘 봤을까요? 욥을 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욥을 봤어요.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 천사가 보면 기분 좋게 하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저렇게 복 받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사단은 배를 꼴리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이 배알이 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뭘 보다 왔냐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를 해요. 욥을 봤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니까 욥이 의인인 것처럼 하는 거지, 만약에 저에게 그 하나님 주셨던 것이 없어지면 저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욥은 내가 준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줬다라고 하는데 사단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을 하지요. 자,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그렇게도 줘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한번 뺏어봐라. 욥이 저주하는지. 그래서 어느 날 이걸 모르는 욥은 느닷없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재앙을 받지요. 10 자식이 차례로 죽어나가고 재산이 다 순식간에 빼앗기고 날아가 버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원통하고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저주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게 더 아파요. 나는 하나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충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입에서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충동을 다 충동질을 해요. 그런데 욥이 그 충동질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욥은 그 사단이 충동하는 것에 넘어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내요. 그래서 욥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단이 충동할 때 그 충동에 넘어가지 않아야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 버리면 새드엔딩이 되는 거죠. 다윗은 사단이 충동할 때 넘어가 버렸어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본능을 자극합니다. 교만해지고 싶은, 4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스라엘 역대 가장 강대한 나라를 건설한 게 나다, 너 아니냐, 그러니 한번 네가 한 업적을 계수해봐라 할 때 막 불일 듯이 사단이 충동질을 하니까 다윗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일이 새드엔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이겨내지 못함으로 왕의 사명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새드엔딩이 되고 말았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단이 이용하는 그 충동에 따르면 새드엔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코로나 사태에서 아무리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욥기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사단의 충동을 받으면 새드 엔딩이 되니까 해피 엔딩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가 요압의 충신의 충언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아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자기가 치리할 나라에 대한 군사력을 점검하고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10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인구조사를 10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 중간에 간이조사를 또 해요. 그래서 결국은 5년 만에 인구조사를 우리나라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세금이에요. 세금이 얼마나 낼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 나라의 그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월급이 얼마 들어온지 알아야지 그 월급에 맞는 플랜을 짜지요. 아니에요? 월급보다 더 많이 씁니까? 그럼 빚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나 거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군사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 갈 나이에 있는 대상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군대 정책을 모병제로 할 거냐, 징집제로 할 거냐, 몇 년간을 할 거냐, 이런 것도 다 정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 두 가지 외에도 많은 그런 이득이 있어서 인구조사를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는 거지요. 경제적인 분야에 많은 그 분야 속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또 특별히 선거 때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알기 위해서 총선 대선에 이 데이터를 100분 사용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 나라와 달라요. 물론 이스라엘도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번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서 강해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영토를 확장한 것은 군사력 때문에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절대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군사가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노예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군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다윗의 마음을 사탄은 뭐라고 충동하냐면, 야, 네가 40년 동안 왕위로 있으면서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자꾸 충동시키니까 다윗이, 그런가? 내가 했지 않나? 이래서 인구조사를 시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될 충신 요압이 감히 충언을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왕이 이걸 할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왕이 자기 업적같이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는 요압이 더 전문가예요, 다윗보다. 다윗도 싸움에 능한 사람이지만 다윗보다 더 많은 전쟁에 최일선에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는 요압이 전문가예요. 계급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이 왕이니까 높지만, 그러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제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전문가의 말을 먼저 들으세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말하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마스크 안 해도 된다고 자기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말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마스크 써야 된다 하는데, 이 트럼프는 자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도 안 하다가 결국은 걸렸잖아요.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죠. 다윗은 계급은 높았지만 요압 전문가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요압은 전쟁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싸워봤어요. 그랬더니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내가 이겼던 것은 100%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과를 어떻게 왕이 자기 성과라고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일어나는 욕망, 사단이 충동시키는 것을 절제했어야지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미 이렇게 강하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구조사한 결과가 나왔겠지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같이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의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럼 도합 130만 명. 어마어마한 결과가 거둬졌어요.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무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군사력을 내가 이루었다. 그러면 기뻐 뛰어야 되는데 결과를 보고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잘 보세요. 마음에 자책이 됐어요. 그 엄청난 결과를 받고도. 그리고 뭐 했다고요?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한 인구조사는 심히 미련한 것이었음을 양심은 있어서 깨달았나 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났는데도 꺼름직하고 이것이 마음에 이렇게 부딪힘이 됐을까요? 좋지 않은 충동, 즉 사단이 일으키는 충동을 따랐기에 결과는 많이 얻었더라도, 여러분 사기쳐서 돈 벌었고 내가 뭔가를 얻었는데 기분이 상쾌할까요? 사기를 안 쳐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불이하게 모은 재물 가지고는 절대로 기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전혀 기쁠 수가 없어요. 그는 좋지 않은 충동을 따른 것 결과거든요. 여러분 건강 위해서 운동하십니까? 네, 어떤 운동하세요? 이혜영 권사님? 걷는 거. 좋은 거 하십니다. 저도 한 4월부터 자전거 타는 걸 또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면 시간이 날씨가 괜찮고 그러면 국사봉회를 이렇게 포장된 대로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러면 운동을 하는 거죠. 다리가 한쪽이 수술 이후에 이게 근육이 잘 안 생겨가지고, 근데 자전거를 타고 끙끙끙대고 뭐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면 근육이 꽤 생겨 있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목사회 총회가 양평에 있어서 거기 참석을 했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알고는 양평이 굉장히 좋대요. 경치도 좋고 진짜 양평 쪽이 경치가 좋고 자전거길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우리 라이딩 가자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싣고 갔다가 양평서부터 청평까지 갔다 왔어요.
안 가보신 분은 모르죠. 뭔 소리 하는지. 자전거 타고 청평까지 왕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진짜 목사님인데도 허벅지가 이렇고 자전거를 잘 타는 전문가들이 2분 계신데 제가 안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뒤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양주 저희 형님은 자전거도 그 접이식 작은 거 가져갔다가 낑낑낑낑 대고 얼마나 애를 먹는지 나중에 그 형님이 뒤쳐져 가지고 제가 나중에 같이 또 버릴 수가 없어서 같이 보조 마치고 왔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높은 산에 오르다 보니까 이게 생겼나 봐요. 전문가들 못지않게 앞치고 막 갈 땐 치고 나가는데 올 때는 형님 때문에 같이 오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옷 갈아입고 가려고 하면 저희 사모가 잘 알아요. 여보, 오늘은 가지 마요. 저를 꼬셔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2마음이거든요. 하나는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과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이게 있다 보니까 여보, 오늘은 내가 꼬셔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안 가는 날은 기분이 영 아닙니다. 근데 그래 싫어도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래서 샤워를 샥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운동은 이 맛에 하는 거구나. 이런 운동하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샤워할 때요. 샤워할 때. 뭐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야호하는 기분도 좋지만요, 딱 다 마치고 샥 샤워하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좋은 충동에 의한 결과는 해피예요. 아멘? 좋은 충동에 의해서. 운동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중력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힘들어요. 여러분,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걷는 것보다는 서는 게, 서는 것보다는 앉는 게,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게 편한 이유가 뭘까요? 중력이 그렇게 시켜요.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니까. 근데 운동이라는 건 그걸 거스려 가지고 달리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 등산을 하려고 하면 이게 헉헉대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근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슬리려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운동이라고 하는 좋은 충동을 내가 따르면 힘들어도 결과가 해피해요. 그런데 좋은 충동이 아닌 것을 따르면 기분이,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자장면 좋아하십니까? 2부 예배 때는 아니요 하는 분들이 많던데 저도 좋아해요. 일단 먹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먹고 나면 괜히 먹었다, 후회가 들어요. 이걸 또 내가 왜 먹었을까? 그러니까 그 충동이 좋은 충동이 아니라는 결과지요. 결과물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라면 먹고 저녁에 주무셔 보세요. 그 다음날 얼굴이 부어요. 살도 찌고. 그 충동이 좋은 충동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밤새 술 마시고 밤새 화투 치고 고수도하고 도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기분이 어떨까요? 날아갈 듯 상쾌할까요? 뭐 술 마시면 밤새 보신 분 안 계실 테니까 제가 대신 알려드립니다. 기분이 말이 아니에요. 컨디션이 제로고요. 왜 내가 술 마셨던 거 왜 하고, 내가 왜 이거 쳤던 거, 돈 잃은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죠. 자, 사단의 충동질에 내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집을 부렸던 것에 대한 결과가, 그 결과를 볼 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반면교사로 삼았던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구나. 애굽 왕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이방 사람들과 내가 조금도 다른 게 없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졌구나.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무례한 일인가를 다윗이 깨달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그 욕망을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충동에 따르면 우리는 결과가 끔찍한 결과를 얻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의 이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모르면 안 되지요. 사단의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사단은 우리의 본능을, 만약에 다윗이 이게 사단이 나를 지금 충동하는 것인가 알았다면 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단이 지금 시키는데 알았어 그러고 사단을 따라 하겠어요? 사단은 그렇게 작동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을 건드리니까 뭐 이것 좀 한 번쯤은 해도 되겠지 하다가 결국 범죄하고 새드 엔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래서 이 충동이 일어날 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면 알았을 텐데, 영적으로 깨달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고는 충동대로 했다가 정말 뼈아픈 고통을 당하잖아요. 새드 엔딩. 결국 새드 엔딩이 됐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임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죄값이다. 첫째는 7년 동안의 기근, 둘째는 석 달 동안의 적군에 의해서 왕이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 세 번째가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것. 여러분이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 2, 3번 중에.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마 하나님이 그래도 전염병을 내리시더라도, 그러니까 7년, 이거는 기근 끔찍하다. 그러니까 1번은 제외났을 것이고, 2번, 왕의 입장에서 왕인데 체면상 이거 적군에 의해서 도망 다닌 것도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3번을 선택하면서 혹시 아니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좀 약하게 내리시지 않겠냐. 사람의 손에 내가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맞는 게 낫지. 선택을 3번을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의 백성이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정상적인 부모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지. 더더군다나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아픈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모습 보면서. 다윗도 왕으로서 백성들의 아버지인데 백성들의 잘못보다 자기 잘못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나가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백성들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어떻게 나 때문에 저렇게 죄 없는 백성이 죽어나가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가장 광대한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건설한 다윗이 이렇게 새드 엔딩이 될 줄을 꿈에나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새벽기도 때 쭉 공부해 오면서 마쳤고요. 지금 열왕기 상 4장 말씀까지 새벽기도에 나눴는데, 사무엘 상은 사울 왕의 이야기이고, 사무엘 하는 다윗의 왕의 이야기고, 열왕기 상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거치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은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지금 열왕기 넘어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무엘 상하를 마치면서 이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교훈도 중요하지만 이 교훈은 정말 뼈에 불로 새겨야 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아무리 자기 피할 시대가 되어지고 아무리 내가 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 40년의 모든 게 마무리가 새드 엔딩이 되는 것은, 이건 불행이지요. 정말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오점으로 새드 엔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마지막 24장 25절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코로나 이 재앙이 그칠 수 있는 해피엔딩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 괴롭고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가야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사단의 충동에 따르면 피눈물 나는 새드 엔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가슴에 불로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성령의 천사의 감동을 받아야지, 사단의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주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지 마옵소서.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여기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너 수고의 땀을 흘려 번 돈인데 아까워서 어떻게 예물을 바치냐고, 바쳐도 조금만 바치라고, 아깝지 않냐고 사단은 충동합니다. 여기 사단의 충동에 동의하지 않고 성령의 충동을 따라서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됨을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사단이 오늘도 우리의 본능을 이용하여 충동하는 충동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천사의 감동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손길에 복을 나려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이따가 나가시면서 저금통도 가져가시고, 또 이태훈 집사 이제 제하 100일을 맞이해서 100일 떡을 해왔으니까요,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최미아 성도님이 인도하셨어요. 전도하셨나요? 인도하셨나요? 박소영 우리 자매님, 처음이에요? 그러면 전도네요. 귀한 분 양주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교회 등록을 합니다. 우리 박소영 자매 위해서 함께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이심은 나무라.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외로울 거예요. 아마 남편이 군인이시죠? 예, 그래서 이쪽에 와 있으니까 잘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서로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 올려도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늘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오늘 주님의 몸된 제단에 그 이름을 등록하며 그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소영 자매님의 그 영혼과 삶 속에 특별히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바램과 우리의 모든 그 기도가 성령의 은혜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